오늘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그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조치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사용을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왕도 안 변하고 백성들도 안 변하고, 그러면서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 가서 나는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면서 힘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금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고 아니? 아람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벨 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엘리사에게 가장 먼저 가서 그를 불러 제자로 삼고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저기 엘리사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고 하니 엘리야가 살았던 고향하고 거의 같은 고향입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벨 무올라입니다. 바로 이웃 동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사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알지 못하였을는지 모르지만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물며 이웃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엘리야를 엘리사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고향 동네로 찾아가서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고 선지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고 하니 지금
20결이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부자 농군이었던 것입니다. 20결이, 한 결이라고 하면은 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의 멍에를 메워서 하나의 쟁기를 끌리면서 밭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결이라고 하면은 소가 24마리인 것입니다. 소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부자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소를 가지고 밭으로 가서 쟁기를 갈던 이 엘리사에게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서 그를 덮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하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깨닫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던 것 다 정리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소를 잡아서 그것을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엘리야를 따릅니다. 수종을 들면서 따릅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왕들이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나라를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온 백성이 엘리사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을까? 여기에 3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자기에게 던져줍니다. 겉옷을 던져줍니다.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엘리사는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직까지 한 마디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었는데도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엘리사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것이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은혜 받는 것이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는 사람은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또 듣고 싶어집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졸립니다. 어렵습니다. 딱딱합니다. 재미도 없고요. 지루합니다. 그래서 졸리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졸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회방을 해서 졸리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막혀가지고 죄가 쌓여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쌓여가지고 영적으로 막혀서 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렵게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리고 지루하게 들리기 때문에 졸리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아지면은 졸릴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또 듣고 싶어집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그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행동 가지고, 나더러 선지자가 되라는 것이구나, 나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스승은 그래요. 어느 스승이든 간에 가르침을 받을 때 잘 깨닫는 제자를 원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닫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가르쳐줘도 통 못 알아듣고 나중에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가르치는 게 보람이 없습니다. 가르치면서도 이거 알아들으려나? 이 말 과연 알아들을까? 항상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가르치면서도 힘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지만은 여기 엘리야도 잘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눈치로 잘 깨닫는 사람, 그리고 바로 깨닫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 만나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 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저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지요. 스승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말씀을 가르칩니다. 새벽까지 사람들이 눈을 말똥말똥 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은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그냥 뒤로 뻥 떨어졌어요. 3층에서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아이고 죽었다 했는데 바울이 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는데,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잘 깨닫는 사람에게는 새벽까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8교회가 한 교회에 다 모였어요. 각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처소장이라고 하는데, 처소장 8명에다가 교인들까지 따라와가지고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한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사실 가까운 데서 왔다고 해도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온 게 가까운 데서 온 사람, 이웃입니다. 1시간. 중국에서는 1시간, 2시간은요 이웃입니다. 어떤 분이 저 아주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전보다 더 먼 거리인데, 대전보다 더 먼 데서 온 건데, 어떤 분은요 집사님인데 18시간 기차 타고 왔어요. 부흥회 한다는 말 듣고.
18시간 기차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걸리는 사람은 이웃집에서 온 거지요.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1시간 차 타고 오면 굉장히 먼 데서 온 줄로 알고, 아이고 나 이제 멀어서 못 나가겠어요. 나 가까운 데 나가겠어요. 이러는데, 러시아도 갔더니요, 모스크바에서 좀 떨어진 데 어느 지방도시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 고려인이 찾아왔어요. 뭐 콩이랑 목사가, 한국에서 목사 왔다는 말 듣고 콩이랑 뭐 팥이랑 이런 거 싸가지고 왔는데 주려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려요? 6시간밖에 안 걸려요. 6시간밖에 안 걸려요. 가까운 데서 왔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려고 콩이랑 이런 거 한 자루 싸가지고 왔어. 정말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8교회가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날 오후에만 예배를 4번 드렸습니다. 오후에만 예배를 4번 예배 드리고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드리고, 저녁밥 먹고 나서 저녁 예배 또 드리고, 4번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한 처소장, 8교회 처소장들, 교인들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야, 성경 이거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 어디 몇 장이 몇 절이죠? 그래, 신기한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관련된 기절도 어디 몇 장 몇 절 찾아봅시다. 이래가지고 읽어보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성경을 그냥 어디를 물어보든지 그냥 다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신기해가지고 점점 그냥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1시 10분까지 갔습니다. 근데요 단 한 명도 화장실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가 봐요. 그쪽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 10분까지 하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저도 물론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어요. 1시 10분까지, 새벽 1시 10분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심히들 말씀을 듣고, 또 이것저것 그동안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저는 또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근데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기차 시간이 1시 15분 발이요. 5분 남았어요. 불이락해 보따리 가방 들고 막 짊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기해 놓은 트럭을 타고서 가까운데 기차역에 가까운 기차역에 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가방을 들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계단이 많아요? 왜 그렇게 계단이 막 수십 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겨우 개찰고 빠져나와서 막 뛰어가는데 기차가 칙칙하고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한 기차 위로 뛰어서 올라탔죠.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아무튼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듣고 싶어지고 사모하게 되고, 몇 시간이 지나가도 화장실도 안 갑니다. 저녁부터 1시 10분까지 하는데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까운 거요. 1분이면 어딘데, 1분이면은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잘 깨달으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만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는가? 깨닫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야가 자기에다가 휙 던졌는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깨달았어요. 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망설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빠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단을 내리고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떠나면은 언제 또 부모를 보게 될는지, 영영 못 보게 될는지 모르니까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연세가 꽤 들었을 텐데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쫓아가면은 언제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뵙게 될는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소 한 결이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마리 잡았다는 거죠. 두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요, 그 지방의 소는 아마 좀 등치가 작은 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가보니까요, 한국 소가 커요. 한국 소가 등치가 큽니다요. 400kg, 500kg 나가잖아요. 근데 저기 동남아 쪽에 가면은요, 소가 한국 소보다 작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아마 한국의 소는 소 한 마리가 쟁기 하나를 끄는데, 아마 그쪽은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하나의 쟁기를 끌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한국 소보다는 좀 작은 소지만은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그 소를 삶아서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작별을 살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땅을 가지고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부자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 다 놔두고서 엘리야를 쫓아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련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쉽게 엘리야를 쫓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엘리야를 쫓아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더군다나 엘리야를 쫓아가면은 고생길이 환합니다. 밥을 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뒤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선지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 들에 있는 그 들외를 따다가 그걸 삶아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막 고역을 치르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외는 그 독성이 있는데 그걸 삶아가지고 먹다가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것이 나와요. 어떤 선지자는 가족들이 다 빚을 져 그냥. 왜냐하면 엘리야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 안 벌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그냥 빚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그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종으로 팔려갈 뻔한 그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따라다니면 고생이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엄청난 결단입니다. 고생을 각오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도망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숨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대접받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엘리사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가족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상당히 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그들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그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납품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였는데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에이, 말도 말어.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그냥 딱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한번 와봐.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 번 보고 처음 봤는데 한 번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맞춰 정확하게 알아보시나? 이분 보통뿐이 아니다. 보통뿐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하니까 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집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면은 으슥한 데입니다. 구석진 데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눈에 안 띄는 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집에 와 보지도 않고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나 나다나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단 두 마디 듣고 나다나엘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세주라.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으로 끝나자. 깨닫는 것도 빨라야 되지만 깨달았을 때 결단을 내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수종을 들면서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수종을 들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열왕기 하 3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그의 선생 엘리야에게 그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엘리사 하면 떠올리는 것이 스승의 손에다가 늘 물을 부어주던, 그러니까 손을 씻을 때마다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또 주전자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물을 부어드려 손 씻으라고.
이렇게 가까이서 수종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손 씻을 때마다 물을 부어 드릴 정도였으니 다른 거야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까이서 최측근으로 늘 수종 들면서 섬기면서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제자가 된 것이고 선지자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되 끝까지 따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따랐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따랐느냐? 자,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길갈에 갔을 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다른 데 갈 데가 있어.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기어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어디 딴 데 갈 데가 있어.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다른 데 갈 거야. 저를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으로 따라갑니다. 또 요단에 가가지고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나 저 강 건너가서 볼 일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시라도 단 한시라도 스승의 곁을 안 떠나는 엘리사. 이게 엘리사입니다. 이게 엘리사입니다. 사실 가까이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선지 생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막 50명씩 있습니다. 간 데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 한 사람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말,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하늘로 엘리야가 숭숭숭숭 올라갑니다. 그때 안타까워서 나의 아버지요. 엘리야를 그냥 스승으로만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모셨다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예? 바로 그때 엘리야가 저 위로 올라가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휙 던집니다. 펄렁. 겉옷이 엘리사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영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집어가지고 품에 고이 끌어안고서 요단강가로 와가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요단강 강물이요 시퍼렇게 키가 넘습니다. 가봤는데요 키가 넘어요. 위험하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넘실 시퍼런 강물을 그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가지고 탁탁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까 강물이 갈라집니다. 쫙 소리를 내면서 강물이 갈라져 그 강바닥에 들어갑니다. 그리로 요요히 걸어서 건너옵니다. 이것을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그것을 알아보고서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선지자님, 선지자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엘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뒤로도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왕들이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왕들이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신뢰하면 아버지.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딱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몇 번이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망도 안 다녀요. 그냥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서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적들이 성을 에워싸도, 아니면 왕이 군사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와도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걸 여러 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라의 일을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근데요, 아방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방도 물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죠. 이루어지는 거 봤죠. 체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쏟아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걸 보고서도요, 엘리야를 보면은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나의 대적이여 너냐? 그러면서 모셔다가 밥 한 끼니 대접 안 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저리라고 하는 거죠. 에? 아방은 머저리요. 정말 바보입니다. 그냥 보고도 몰라. 깨닫는 것이 없어. 깨닫는 것이 없어. 정말 들어야 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만 들어. 그러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참 멍청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요, 모름지기 왕이 되었건 백성이 되었건 선지자가 되었건 깨닫는 것이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떤 하나의 제스처를 가지고도 깨닫는 것이 빨라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셀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백작인데요, 백작이 아주 귀족이지요. 나라 전체에 몇 명 안 되는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진셀돌프라고 하는 백작 청년이 그림 전시장에를 갔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눈에 띕니다. 웬 젊은 청년이 머리에다가 가시 멜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도 못이 박혀 피가 흘러, 발목에도 못이 박혀 피가 흐르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데, 한눈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 근데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가슴에 와서 찔립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 자리에 땅바닥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 울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 운동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회사에서 경건주의 운동 또는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운동, 이 운동이 어디까지가? 유럽 전체에 퍼집니다.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의 젊은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에게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파스칼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빵세를 씁니다. 명상록을. 그 빵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또 바다 건너 영국으로도 건너갑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원래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본인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막 불안해 떨면서 무서워 떨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갔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 갔다 거기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국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아, 창녀집이 문을 닫아 사람들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피 흘림이 없는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강산에도 선지자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짜 뉴스 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극기 흔들어가면서 성족이 흔들어가면서 가짜 뉴스 전파하고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나중에 체크해보면 다 거짓말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전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짜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걸 애국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따라갑니다.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 역사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구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온갖 얘기 다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의 편에 서서 그들은 의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미혹되어서 따라갑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야사 같이 깨닫는 것이 빨라야 된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결단을 내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라도 따라가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따를 때는 끝까지 따라가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사처럼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이 시대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